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9편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9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화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였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심이여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받은 은혜 그오며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며 영생으로 인도하시사 천국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주여, 오늘도 늘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하오니 오직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대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은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하나님 앞에 여호와 우리 주가 어떠하신 분인가를 8편에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좋으신 분이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늘 어린아이를 통하서도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계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우리 주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을 또 찬송하는데요. 어떻게 찬송하느냐 하면 전심으로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까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기이한 행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데 있어서 늘 전심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전심으로 찬송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찬송할 것이냐?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신다. 바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지존자로서 스스로 존재하시고 전능하신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다 이루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능력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호와를 감사함으로 찬송하는데, 어떻게 찬송하느냐? 전심으로.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지존하신
이름을 찬송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지존하신 자는 어떤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지존하신 하나님이냐? 귀한 일들을 행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상상이나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또 이전에도 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일, 귀한 일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창세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바만큼 귀한 행적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꽃 한 송이만 해도 색깔의 희함을 이루 말할 수 없고 형형색색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아름다움은 우리가 도대체 세어도 셀 수 없을 만큼 무한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 한마디 안에 모든 창조의 세계가 그렇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지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지은 바가 지금 유구한 역사 속에 이 정말 놀라운 세월의 그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질서 있게 하나님이 지은 바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큰 기이한 행적일 것이며 성경에 보면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표적이다, 기적이다, 행사다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손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지극히 높으신 자, 전능자 앞에 전심으로 그리고 그 지존하신 하나님 이름을 그 하시는 일들을 찬송하며 또한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내게도 계속해서 행하여짐으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종됨을 나타낼 수 있기 위하여 늘 구하는 자가 되될 줄 믿습니다. 또 3절에 보니까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송한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한다.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중에서 또 어떤 것을 행하시냐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한다. 원수들, 대적들, 특별히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에 대함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정사와 권세자들과 어둠을 주관하는 그러한 악한 영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과 감사가 될 것은 저들을 싹 멸망시키실 수 있는 망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공격이 있고 공격에 또 비난에 화살에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느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딱 그때마다 역사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데 특별히 이 대적들이 물러갈 수밖에 없게끔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왕통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고 위험한 일을 만날 수밖에 없었으며 대적들의 손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늘 편히 되어주시고 도와주셨죠. 어찌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4절에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감사 찬양이 될 것은 그 하나님이 지존자이시며 그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원수들을 물러가게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로 나를 송사하신다,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것은 은혜이지만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될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늘 전쟁과 같은 삶이고 매일매일 삶이 죽고 죽이며 매일매일 삶이 죄로 가득한 삶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가면 어찌 심판을 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 우리 하나님은 깨끗하다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저의 죄를 사했으니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변론해 주시고 송사해 주셔서 어떻게 해요? 의인의 길에 앉게 하시고 또한 그 보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우편에 앉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덮으시사 능력의 손으로 너는 우쪽 너는 양 너는 영생의 길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셔서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심판을 기다리는데 바로 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났다 힘든 일을 만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수록 더 매달려 기도하고 찬송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지금까지 공급해 주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 감격, 앞으로 나를 위하여 송사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나에게 의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길, 선한 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5절에 6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신다. 악인을 멸하신다.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다. 이 말씀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방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자는 우리가 생각하면 선한 일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거나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거나 라는 그러한 우리가 봤을 때 도덕적인 선악감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가장 악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으며 계속해서 불신앙, 불순종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악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반대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저 초근하사나 주님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은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심판. 그 심판이 너무나 두려운 심판으로 결국은 주께서 그 모든 성읍들까지 싹 무너뜨리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지요. 그런데 또 하나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확 지금도 주목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행함, 우리의 오른손으로 하는 일, 왼손으로 하는 일, 우리의 다리가 걷는 길, 우리의 심령으로 생각하는 것,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은 속일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니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두려움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너무도 잘 아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계시고 전에도 계신 자 장차 오실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만들어 놓고 얼마든지 우리 비유에 안 맞아가지고 두드려 부셔버리면 그만이고 태워버리면 그만이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감사 찬양할 대상이 못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만들어지신 신도 아니요 두드려 부실 수 있는 신도 아니며 우리 하나님 우리가 감히 어찌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의 앉으신 이 보좌를 늘 심판의 보좌를 그 지존하시게 영원하심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2편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까지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우리 하나님은 늘 계시고 무궁하게 사시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천지는 혹시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한 20년 30년이 흐르고 나면 여기 개천이 흘렀는데 지금은 왜 개천이 없지? 여기 분명히 큰 바위가 있었는데 이 바위가 어디 갔지? 여기 분명히 그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공사를 했거나 어떠한 자연 침해로 인해서 사라지는 경우들이 종종 작고 또 무미한 좀 작은 것들은 사라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해요. 이 안양에도 보면은 시내들이 흘러가는 곳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도 시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이 멱도 감고 늘 흐르는 물이 이렇게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은 그 실개천 보기가 쉽지 않아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물 흐르는 곳이 지금도 안양천으로 흐르고 있죠. 혹시 천지는 사라질지 몰라도 이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은 영존하셔서 사라지지 아니하시는 분, 늘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심판의 자리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영원히 계신 자의 자리인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계신 자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해야 되냐면 그 영존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그 영존하신 하나님이 내 대적을 멸하시고 그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에 나를 가장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내게 의를 베풀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상을 베풀어 주실 분이기 때문에 더 주님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흰 보좌, 거룩하신 보좌, 그 깨끗하게 하시는 그 보좌, 백보좌,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떨까 생각하며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더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자다. 그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심판대에서 의의 길, 가장 공의의 길,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심판대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판단의 그 저울이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하나님은 확실하게 치우치지 않는 그런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혹 치우치는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 판단은 그런 판단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항소합니다. 여기 불복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한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항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우리가 항복할 수 없을 만한 그러한 불이나 그러한 거짓이 없이 완전한 의와 공의로 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시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로마서 2장 6절에서 16절, 6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며 또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언제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이렇게 하면 누가 알아줘? 내가 이렇게 한들 누가 알아줘? 누가 봤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 그래서 누가 안 알아줘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의로운 길로 가는 성도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 것만 받아들여요. 사람들은 보기에 좋은 것만 그저 인정해줘요. 사람들은 제 소견대로 판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본 것을 깊이 보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통찰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행한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의로 하나님의 공의를 따른 자들은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저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은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사람들이나 누구는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고 계시니까 든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 하나님이 주신 것 공의로 재판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 원수를 대적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 기이한 일을 행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니 내가 어찌 전심으로 찬송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세상 사람들은 날 부러워 혹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어여삐 여기시고 그저 사랑의 눈길로 나를 바라보시며 내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을 생각하니 내가 어찌 감사와 찬송을 돌리지 않을 수 있으리요. 이것이 바로 오늘 시로 찬송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새벽에도 기쁘지요. 왜일까요? 사람들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러한 피곤함이 아무 의미 없고 어떤 이들에겐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고 정말 예수님 믿기 힘들구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광신적으로 믿느냐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내가 그저 몸을 일으켜드려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저 정성으로 기도하고 감사할 때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신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걸 생각하니 오늘도 감사하며 찬송밖에 없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할 때 성전에 나와 예배할 때 내가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도록 선한 일을 할 때 내 마음속으로 오직 주를 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의 앞에 겸손히 경건으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어찌 우리가 주를 찬송하며 감격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우리에게 이 든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공의와 의로 재판하시는 내 편이 되시는 송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에도 찬송이 되시기를,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주께 그 여호와의 이름 앞에 찬송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음은
하나님이 지존자이시며 영존하신 하나님이신데 기이한 일들로 인하여 악인을 대적해 주심으로 인하여 내 편이 되시고 마지막 때의 심판 때에서 아버지 의의 편이 되시며 공의와 정의로 심판해 주시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주실 상급, 치우치지 않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밖에 없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음에 찬송이 됩니다. 든든하신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덮어 주옵소서. 오직 오늘도 의로우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손길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